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 안에 거하며 더위와 추위와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가족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여러 돕는 손길과 응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요. 이와 같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며 선한 만남들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니 주 안에 거함이 감사요 기쁨이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만 집에 들어가 도움을 구하고 내가 잘 될 때에는 집을 모른 척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축복이고 임마누엘이 능력이며 임마누엘이 나를 쳐 복종케 하고 겸손케 하는 것임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무시하기도 하는 교만함과 나태함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권면을 우리 삶 속에서 중심에 받아들이고 또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술대 앞에서 걱정하며 두려워하지만 주의 평안을 구하며 수술에 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큰 수술이지만 실수 없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치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출산이 임박하였는데 탯줄에 문제가 생겨 그 마지막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산모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받게 하시고 또 공급되어져야 할 모든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 제대로 또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모태 신앙의 소유자로 출생케 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가족들이 떠날 준비와 헤어짐을 앞두고 기대도 있지만 함께 걱정도 하게 됩니다. 늘 준비하신 뒤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준비한 은혜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엊그제 주일과 또 어제 성탄절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있기까지 목장에서 신경 쓰고 연락하였고 또 모시고 오는 도움의 손길도 있었으며 함께 해온 신앙 동료와 친구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찾아 나온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등록하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전해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준 그 손길과 기업에도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눌수록 오히려 마음 쓰고 헤아릴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풍요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는 연말의 시기에 끝까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자기를 지켜가게 하시고 주의 자랑이요 주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조율하고 또 거룩한 습관을 지켜가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나온 그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감사와 소망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표현과 신앙생활의 권면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면류관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를 가져오지만 여기서는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아마 저마다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또 나의 자랑할 만한 대상이 모두 있을 겁니다. 대부분 부모 자녀 관계이거나 스승과 제자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찾아온 손님들과 또 저의 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난 위임식 전후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핀잔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자랑만 하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
자랑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그렇게 교회를 살피라는 그런 충고와 핀잔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의 목회 경험, 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들도 해주면서 저를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수고하며 감사히 여기면서 저 또한 동일하게 드린 말씀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꿈과 이상을 놓치지 않고 실수와 상처 넘어서까지 바라보며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야겠냐며 웃으며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또 말씀도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성도님들은 목회자보다 더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할 때 있지만 그 반대로 목회자의 생각보다 더 믿음이 크고 깊으며 모든 상황에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목회자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다고 여기라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대해야 한다고 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젊고 또 혈기도 있고 제 주장과 경험과 상식이 앞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또 영향을 주신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와 또 목회 선배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와 앞날을 그렇게 그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저 혼자 앞서서 달려갈 필요도 없고 또 성도님들을 다그치거나 어떤 실적을 내는 그런 일이나 행사를 할 그렇게 큰 이유가 없더라고요. 함께 속도 맞추어 걸어가며 주변 환경도 돌아보고 챙기고 그렇게 넉넉함과 또 여유로움으로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말씀과 목양 중심으로 목회의 걸음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또 반대로 성도님들도 교회 목회자들을 자랑하면 좋겠다,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커다란 계기나 사건이 생겨나고 또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서 이런 목회 방향과 목회 속도가 또 수정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중요한 목회 가치, 우리가 지켜왔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런 사명을 최우선 목회의 가치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표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에 이것이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내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1절 마지막에도 말하잖아요.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는 말은 확고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속하다, 버티다,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랑과 자랑에 대해서 중간에 멈추거나 변질되지 말고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 지켜가라는 권면과 교훈의 표현입니다.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권면합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람들이었고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됩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다르게 여인들이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못지않게 여자들의 영향력과 힘과 발언도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큰 도움을 주었고 또 교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여인들로 이 두 여인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의 큰 협력자요, 도움이었던 이 리더십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 간에 갈등하게 된 겁니다. 목회 영역 안에서 가장 큰 손해가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목회의 마이너스 요소지만 성도 간에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그 성도 간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역시 목회 영역의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사랑과 자랑과 기쁨도 이 갈등 관계 앞에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서로 분란과 분쟁까지 생겨나고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지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화하고
대립적 관계로 평강과 즐거움을 깨트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지금 실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두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잘 도와주었던 리더십 여인들이 교회를 위해 서로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과 대립이 오래되면요, 사실 쉽게 화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 내민다 하더라도요, 상대방도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 손 잡아주면 되는데 대부분 그 시기와 때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오해하고 갈등하게 되죠. 그러니 용서와 용납과 화해를 할 때는요, 조금 멀리 봐도 괜찮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내 작은 시선과 말투라도 한번 바꿔보시면 됩니다. 또 지나칠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눈인사나 목인사라도 그렇게 하시고 인사할 때의 표정이나 태도도 좀 부드럽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인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표현되고 이해되어지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연이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표현은 입에 재갈을 물다, 곱비를 조여매다, 조화롭게 하다, 일치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타인을 향한 비방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말의 습관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곱비를 조여매라는 건 역시 내 경험, 내 방식으로 교회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처럼, 주님의 낮아짐처럼,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혀 일하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의미는 우리의 한 해의 표현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면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크고 작은 갈등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 반응이 다르지요. 또 인격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대부분 갈등 상황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갈등 상황과 이해 상황에서 충돌할 때는 하나의 기준점을 붙잡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최우선 가치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어긋나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가치 판단과 말씀 앞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돌아보면요, 오히려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헤아려 보라는 거지요. 문제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해결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단체같이 규칙과 원칙도 크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각 개인에게 맞춤식 배려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치 불공정처럼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합니까? 라고 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상황을 헤아리고 감당하라는 이 말씀으로 보면 이런 상황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해 영역입니다. 제가 들었던 신앙생활의 권면 말씀 중에 여전히 고민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격려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혹여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 않고 위로와 배려가 내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높여주시고 또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라. 이 권면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 권면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의 근거와 해석을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하심,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드러날 것을 믿고 그 속상함 가운데 힘내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로 위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데 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사람의 손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임을 믿고 또 인내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4절부터 보면 빌립보서의 대표적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에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6절부터는 찬양 가사로도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로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버리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심하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다 해결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주고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걱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앞서서 과대하게 염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바울이 지금 4절 이후로 쭉 말합니다. 기도는 내 방법과 간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지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로 기도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진실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올바르라고 이렇게 말하며 권면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도 어떤 성공이나 기도 응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절 10절부터 얘기한 대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을 배웠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알게 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 힘과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화해와 용납을 위해서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염려보다 감사와 기도로 주의 평강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주께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으로 오늘의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단어 표현에 줄 하나만 더 그으면 새로운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 자랑, 이웃 자랑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간에 사랑도 하고 또 자랑도 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모습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